31절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종종 우리가 자주 본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9장 31절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는 문제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자꾸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은 건물이나 숫자로 생각하는데, 진짜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은 곧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항상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누가는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게 여실히 나타나요.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하고, 옆에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뭉칠 수밖에 없고,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나면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너무 핍박이 있으면 전도나 선교에 영향이 온다는 것도 이 본문에서 특히 9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말하고 싶은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든든히 선다는 말이 뭐냐, 이걸 알아야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 용어예요.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면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 올라가는 거, 이런 뜻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지어져서 올라가는 것처럼 성장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저 사람을 불러다가 모아다가 강금하듯이 이렇게 가둬놓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어찌 보면 굉장한 영적인 자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또 모아서 세워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지. 교회 나왔다, 뭐 교회 등록했다, 나 세례 받았다, 나 뭐가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언제 부르셨든지, 어떤 은사를 주었든지, 내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박물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 무슨 견학을 가는 것처럼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조직체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는 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은
살아있는 그 어떤 그 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함께 향유하면서 나가는 게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못 비춰져서 그 연약한 심령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은 이거 우리의 책임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답보적인 상태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집을 많이 짓습니다만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막 부시고 막 고물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벌써 골프장 입구도 뭐 천 가려놓고 벌써 4층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가 않는 거예요. 현장이. 마찬가지죠. 교회도. 동네 건축이 끝난 게 아니고 밑에고 남은 터도 지금 또 짓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뒤를 보면 좋은데 앞을 보면은 답답함이 있지만 어떡하겠어요. 땅들이 팔아가지고 산 사람이 또 집을 똑같이 이렇게 짓는다니까. 점점 더 지어져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고린도서 한 장을 볼 때 이 말씀하고 유사한 점은 있어요. 지어져 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항상 건축이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터입니다. 터, 기초.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은 기초가 바르게 돼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데다가 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간적인 정의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의 싹을 틔워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 위에 불완전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신 자들의 모임이 또한 교회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절대로 이리저리 흔들지 못하리라. 여러분, 흔들리면은 심각한 겁니다. 나무는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면은 죽는 거예요. 건물도 기초가 깨지거나 흔들리면은 이 건물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터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를 않는다 하는 약속을 받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전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실에 세워진 제2 롯데타워가 평수를 보니까 112만 해배니까 제곱미터니까 대충 3.3으로만 나누니까 그 롯데타워가 한 40만 평입니다. 별로 안 그러시네. 40만 평 이상이에요. 진짜 우리가 봐도 높아요. 그러면은 그 롯데타워의 그 기초는 어느 정도인가 제가 좀 유심히 조사를 해봤더니 지하 6층부터 올라온대요. 지하 6층. 그리고 그 지하 6층 제일 아래에 있는 그 기초는 얼마냐 그랬더니 건물 2개층의 높이 약 6.5m 두께가. 그러면 사이즈는 얼마나냐 그랬더니 축구장 조금 덜 되는 사이즈입니다. 조금 생각 있는 분들은 이야 기초가 어떨까? 그러니까 저게 하나 둘 3층이에요. 배우기가 쉬워. 1, 2, 3층이야. 123층 높이는 550m래. 할인하 먼저 단체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높이 올라갈수록 그 불안해서 누가 올라가겠어요? 그 높이와 화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 신앙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가변적인 사랑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감정을 따라서 형편 따라서 세우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잘 지어진 집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로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에 세우면 세상 것 없어지고 세상 것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에 있어서 든든히 서가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재료지요. 재료. 이거는 뭐 너무나 잘하는 것이지요. 건물은 시멘트, 모래 또는 벽돌, 그 다음에 철근, 그 다음에 목재 등이 어우러지는데 절대로 시멘트 하나만 가지고는 콘크리트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철근. 롯데타워 밑에 들어간 철근이 기본이 얼마냐니까 직경 5.1cm. 이런 데 쓰는 거는 뭐 요렇고 요래요. 근데 5.1cm짜리 대구경 철근이 한 4,000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펌프카가 23대가 들어갔대요. 펌프카 한 대. 32시간 동안 그냥 막 쏘아대는 겁니다. 연속해서 해야지 이게 또 견고해질 거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우리 성도들끼리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세대차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환경도 서로 극복해 줄 수 있어야지 교회예요.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은사들이 잘 조화를 이뤄야지
든든한 교회로 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종종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순결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건물로 비유한 적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찌 보면 험한 바다 위에 언제 태풍이, 언제 쓰나미가 있는지 마귀는 항상 교회를 넘나보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갖가지 시험거리가 끝날 날이 없는 게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쉬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견고해야 된다. 그 견고는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슨 법적으로 구속할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무슨 공동 투자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에 보면은 중요한 접속사가 나온다 했죠. 그리하여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하여, 다 같이 그리하여. 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30절을 딱 보면은 사울이 변화되었는데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음모하고 공모를 꾸미니까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또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또 유대인들이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전에는 같은 팀들이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니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형제들이 알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데리러 오고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다소로 보냅니다.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다 공부를 마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사울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들이 평안해졌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이 변화되니까 핍박자가 전도자로, 박해자가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니까 교회는 이 사울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평안함을 주고 든든히 서가게 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적인 그러한 것들이 바뀌어져야지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사울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쓸데없이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의 박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교회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누가 그 살기 등등한 사울을 거꾸로 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 말라면 더해요. 다메섹도 그날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결박해서 죽이는데 공문 들고 지금 의기당당하게 가던 사울이에요. 사울의 앞길을 꺾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를 이렇게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변화만 되고 가만히 있는 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 8장에 보면은 난리입니다. 네? 사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와, 이게 그 입에서 나옵니까 원래? 담대히 전파합니다. 사람들은 또 오해해요. 저 인간이 위장을 하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아이고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 편으로 가 있냐 말이죠. 처음에는 의아에다가 안 되겠다. 저거는 이제 우리 사람이 아니다. 죽여버리자. 한 사람의 변화에는 반드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인수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계속 좋아했다면 사울은 사실 변화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주 좋아하고 나를 잘 따르면 사실은 그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를 주목하십시오. 그 한 사람은 단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면 누가 변화돼야 돼요? 시어머니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편안해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판명만 되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을 내게 붙여줘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실력 없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변화된 사람은 영적 실력자들이에요. 아멘? 변화되면 돼요. 내가 마음을 바꿔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교회가 평안해졌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유대만이 아닙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곳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 사마리아까지 울타리를 넘어뜨렸다는 사실이에요. 지리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교회가 잘 세워지는 교회예요. 자기들만 알고 나만 아는 이러한 이기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바랍니다. 선하지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참다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평안하여, 평안하여. 여러분, 교회에는 평안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있는 교회, 평안을 소유하고 평안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시는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든든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 여기에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내 곁에 오셔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우리 심령을 든든하게 해줘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밀려와도 걱정은 안 합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교회는 교회될 수 없어요. 정말 교회는 무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내 모든 처지와 형편도 다 아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위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세워줘야 돼요.
일으켜줘야 돼요.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사람들은 다 위로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뭐니 해도 뭐 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 참된 위로는 성령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위로로 그 밑에 그 나뉘어주라는 것을 보면은 그 위로를 뭐라 그랬어요? 2번 써가지고 성경 맨 밑에 써 있잖아요. 위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 보여요? 작은 글씨로. 후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원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후원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이든 영혼이든 모든 물질관계도 마찬가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성도들이 성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안 되더라, 잘 되더라 안 되더라, 되긴 또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 안 밀려요. 더 엉클어져요. 더 엉클어져. 어떤 때는 막 실타래 같아요. 이게 승질 나. 그때는 그냥 확 다 끌어버리고 싶어. 여러분 실 꼬인 거 봤어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더 땡기면 땡길수록 애들이 또 어떻게 돼요? 더 꼬여. 마음을 다 비우고 1시간도 좋고 2시간 좋고 앉아가지고 그냥 천천히 풀려야 안 풀려요? 성령의 후원, 성령의 위로로 우리들은 든든히 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구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 결과는 수가 더 많아집니다. 단순한 물량적인 발전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지 몰라.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숫자를 앞에서 논하면 안 돼요. 결과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자신이 되었든지 어떤 외부에 있든지 분명히 해결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늘 누리십시오. 아무런 일이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밀려오는 마음의 평안, 이것이 우리를 든든히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도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시간들을 마음대로 쓰지 마십시오. 특히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것도 한 시간 가지고 흥정하지 마세요. 조건 붙이지 마세요. 내가 기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신앙에 결연한 의지가 있는 분들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성령의 위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니더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역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이 가면 안 돼요. 금이 가는 것은 벌써 무너지기 위한 전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금가고 깨진 것들을 세우는 또 다른 든든한 신앙의 파트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든든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식구들을, 자녀손들을, 또 교회에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속지 마세요. 전도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들도 세워줄 수 있는 행복한 교회. 여러분, 의외로 우리에 왔다가 안 다니는 분들 의외로 많다는 사실. 세워주는 교회. 그것도 어떻게 세워요? 마지막 마십시다. 든든히. 다 같이. 정신을 안 잡수면 표가 나네. 정신 마시게 잡수시는데 어떻게 세워줍니까? 한번 손 좀 잡아줘 보세요. 힘들었지요 하고.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묻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찬송가 335장.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1, 2절, 3절, 4절.
또 이 평안의 구원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엄청난 사랑 주시기 위하여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이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 교회와 종들을,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내가 먼저 든든히 서며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 속에 특별히 건강으로 인하여 든든히 세움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또 물질 관계에서도 다시 든든히 세워지며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에 있어서도 든든히 세움받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교제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